오늘도 주일 리뷰 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열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오늘 수학능력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나와서 기도 받았지만 그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쳐서 좋은 결과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또 작은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식 농사도, 일하는 농사도 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열매에 대한 마음은 어린아이나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들도 내 삶에 좋은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마음이 힘이 듭니다. 무언가를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면 마음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올까요?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마음이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 왜 주말만 되면 그렇게들 산과 들로 갈까? 캠핑을 떠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을까? 왜 그렇게 몸에도 좋지 않은 술을 진탕 마실까? 필름이 끊길처럼 왜 그럴까요?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DNA 속에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이 이러죠. 한 번 사는 거 좀 제대로 좀 살아봐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물에도 좀 썰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좋은 열매 맺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탈한 거지요.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막 두 채요, 세 채인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 또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맺었지만 막상 허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돈 벌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배고플 때 저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서 막상 그 사 먹을 돈이 여유가 생겼는데도 막상 먹어보니 그때 내가 기억했던, 기대했던 그 맛이 아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인생에 좋은 열매 맺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살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우리 인생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복을 받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살면서 그런 열매들을 곳곳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할 맛이 날 것이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맺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살면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다가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뭐냐? 구원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뭐가요?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 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좋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을 열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일이 어려워도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죽음 후에 이 영생을 소유받은 이 천국을 열매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누가 감당하시는가? 성령님이 바톤 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씨앗에서 나쁜 열매를 맺든가 열매를 아예 맺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인간 본래의 본성을 봐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왜요? 우리의 이 본성 모습으로는 좋은 열매 맺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9가지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랑이 내 삶 속에 장착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떤 사람들이 되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죠. 성품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옛 내 삶의 더러웠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를 처음 봤을 때보다 여러분들도 저도 서로의 인격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비교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머리가 허연데 그게 되겠어, 목사님? 허연데 검해지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너 그런 성격으로 내 앞에 올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도 손을 대는 것보다 큰 성과를 잇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아 사랑이 많아지면 그 사랑이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 넘치듯이 내가 외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열매를 얻는 그 방법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모든 외형적인 것에 대한 열매까지 맺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뜨겁게 사랑해 보셨지요? 그 남자를 위해서 학 1000마리를 접어보신 분, 그 남자를 보겠다고 버스터미널에서 5시간을 기다리신 분,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6시간씩 통화하신 분, 그런 분 없습니까? 전 해봤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에서 시키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인품을 잡고 다듬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하기가 힘듭니다. 이 성깔, 이 성령님이 건드는데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괴로운 겁니다. 왜 예배를 나오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자꾸 바늘로 찔러서 가기가 싫습니다. 아프거든요. 자,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려지냐?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 부흥을 시키자. 당신네들도 적각꿀이 흐르며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서 재벌되라.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마음이 헛헛한 겁니다. 왜 그러는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헌신 봉사했는데 눈앞에 무슨 열매가 나타난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입이 떨습니다. 떫은 감을 먹었는지 떨떠름해요. 떨떠름한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는 해서 좋은 결과는 맺고 싶으니까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없이, 사랑 없이, 뜨거운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니까 지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 보고 여보 사랑해, 밥 먹어,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헌신 봉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목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목사님 속을 줄 알아? 목사님 뜻이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지, 뭐가 돼야 하지.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시지요? 잘하는 거 없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신 재능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세요. 나 무슨 일 하면 좋을까? 성령님한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잘합니까? 그 잘하는 것을, 그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말합니다.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가 바로 사역하라, 섬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조직에서 명령을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어떤 기관이냐? 서로 하나님께 받은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 서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다 어렵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첫째로 내가 무슨 하나님께로 받은 임무를 부여받은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임무를 부여받았어도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그것을 봉사하라고 하는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만 보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사역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림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거룩한 임무를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조금 배고팠어요. 힘들었습니다. 어거지로 뭐를 하려니까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고 성도님들 얼굴은 더더욱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어거지로 하려니까 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님 좀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됐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했다.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3 친구들은 아니요,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게 원래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재능이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난 인동안 저한테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무슨 일 하면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양심 찔리시죠? 있어요. 드물게. 목사님 내가 뭐를 도와드리면 목사님 좋겠습니까?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편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가서 내가 주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남겼다 합니다.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제가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안에 내 성품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게으르지 않고 놀지 않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박봉입니다. 일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내게 건강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퇴근하면서 로또를 5만 원어치 사면서 이 빌어먹는 회사 못 닮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 사람은 혹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주인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감추어 뒀냐 말하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야, 네가 능력이 있냐, 네가 돈이 있냐, 뭘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두려워서 뭐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영성이 좋고 시간이 많고 재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사람들이 눈치들을 많이 봅니다. 두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려는데 옆에 사람들이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봉사 신청서에 이름을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주인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결국에 게으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 25장에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사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내가 은퇴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냐? 정의 요원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실 분들이 넘쳐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에 상관없이 여러분 다 봉사할 수 있어요. 정의 요원이 되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의 요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사역 이제 봉사자들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가대 많아요, 적어요, 비어 보여요? 성가대요. 야, 내가 너네보단 잘하겠다. 비었잖아요. 교회 봉사자리 구멍이 뻥뻥뻥 뚫렸습니다. 울릉도 호박엿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여러분 이제 연말에 봉사표를 달면 이름 좀 적어 보세요. 좀 해보세요.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 주님이 너 자격도 안 되는 애가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들이 있는가? 무슨 일들이 있는가? 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남기니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의 열매, 봉사의 자리,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일들의 열매들이 여러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주인이 다뤄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나랑 함께 잔치를, 그 잔치 자리에서 같이 기쁨을 누려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나?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열매가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태근 목사의 대충 그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는 아시겠죠? 앞서서 막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너무 거품처럼 이런 분들보다는 저는 그냥 주님이 여러분 속에 주신 사랑으로 그 은사를 받아 꾸준하게 그 사랑의 속성 안에 충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면 그 충성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여러분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영원토록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왔을 때 결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너 이 땅에서 5억 남겼니? 10억 남겼니? 너 무슨 큰 공적을 세웠니?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왔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보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열매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사랑 속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